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렇게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입니까? 연휴를 마치고 다 피곤해가지고 집에 있을 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도 참 감사합니다. 작은 숫자가 나왔지만 여러 명 나온 거나 거의 같은 이러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다 이해했을 것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모세의 율법책을 듣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읽어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3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를 못하고 이와 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잘 가꾸기를 원하고 수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지만은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형식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아니하면서 살았어요. 그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최선인 것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러한 죄 사함의 고백이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삶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요시야 왕은 그 당시에 장로들을 각 지파에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장로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장로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 책을 읽고 자기가 깨닫고 회개한 것을 그 장로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것이 최선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택한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 없는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시야는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러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렸어요.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 지금 말씀하지만 22장 전체, 지금 1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보신다고 해도 이 말씀 그 안에서 찾아낼 수도 없어요. 22장까지의 내용을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읽을 때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잘못을 저질렀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이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렸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단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로 이와 같이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힘써 지키는 삶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힘써서 살아가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약한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 예정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추고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도 힘쓰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지 아니합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것을 나는 확신하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기쁜 일이지요, 좋은 일이지요. 거기에서 멈추어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다른 교파의 성도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힘써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율법책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읽어야지만이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살도록 제사장이 그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와 같이 성전 개혁을 하고 이와 같이 이제 말씀으로 개혁을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기 전에, 그러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잘 몰랐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 거예요. 그저 그냥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사는 삶이 주일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조금 잘 나오면 좋고, 그리고서 기도해야 하는 거 좀 좋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깨달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시야 한 사람에게 내려주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와 같이 왕으로 세우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지요.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나갈 때마다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 다윗이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것은 골리앗을 쳐부신 것이지요. 칼과 창으로 쳐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힘으로 이와 같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그를 쓰러뜨렸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한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가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정중앙에 맞춰서 넘어뜨렸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이 처음에 이와 같이 시작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시야가 그 길을 따랐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길을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저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는 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오면 아니오로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기뻐하시고 요시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개혁은, 모든 일의 시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럴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니까 지금 저들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데 참된 성전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면서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제게 주었어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게 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참된 말씀 중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멸하기로 이와 같이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책을 이와 같이 발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서 국민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생기는 것입니까? 정치가들의 일입니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이와 같이 아픔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가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를 아니하니까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는 좌냐 우냐, 너는 급진이냐 보수냐, 이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다툼을 하게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이와 같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자,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중심으로 제1로 하며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제1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한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삶의 표현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3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지요.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이와 같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월절을 허락해 주었는데,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만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감격된 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주일을 성수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성수를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어요. 이전에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성전 수리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일 성수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사도들도 주일을 지키는 일에 힘썼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제자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 후 첫날 이와 같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지켰고 속사서들이 지켰고 이와 같이 많은 교부들이 이 기독교 역사를 이와 같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수 주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주일 성수에 이와 같이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주일 성수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것,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때때로 빠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표현이요,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성수주의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순종하며 주일 성수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거룩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